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으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그까짓 거 아무리 세계가 놀랄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런 것에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별합니다. 은혜, 받는 것인가 갚는 것인가? 성가대원들 답이 주어졌지요?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갚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갚는 게 은혜라라고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의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렇게 뜻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절대적 주권자가 그의 신민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사랑, 즉 은총, 자비, 인자, 인애 등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전례 없는, 그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운, 찾을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그 모습인데요. 이 모습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냐면 해석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닌 세 사람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제 주석가들 내지는 설교가들은 한 사람도 아니고 왜 세 사람일까? 아마도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주석을 다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하나님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한 자들 세 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이 기록한 것은 아마도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줄 압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아보고는 그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은혜를 입은 자신의 모습,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지고 오게 해서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요리를 해서 당신들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한다고요? 상쾌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셔서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허용을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은혜가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은혜는 완전히 반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제가 암시를 했듯이 은혜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도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도 그런 기도 자주 드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제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요. 기도 안 하세요? 그렇다면 그런다고 이 대답을 좀 반응을 보이시면 제가 더 신나게 말씀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 기도하시지요. 기도만 합니까? 마음속에 늘 희정이랑 품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표현들 쉽게 하죠.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가 참 넘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악수도 하시고 나가신 분들 보면 저도 왠지 기분이 좋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러고 나간 사람 없지만 만일에 그러고 나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은혜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집사님, 목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은혜가 넘쳐요 하는 그 표현하면 그 표현하는 그 얼굴은 얼마나 말 그대로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
그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은혜는 받는적 관점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원형적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이 은혜적 모습도 우리도 같이 고백되어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생각할 때 언제나 일방적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은 입었다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은혜를 내게 이제 입었습니다라는 그런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의 마음이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진짜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시간, 그런 여유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어떤 것들, 그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채워지면 은혜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쉬실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게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와, 쉽지 않아요. 어때요? 하나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좀 상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 보일 수 있나요? 역시도 반응이 없네요. 어렵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특히 12절에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오라고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동기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집으로 모셔서 이제 맛있는 음식 요리를 해서 심지어는 송아지까지 잡아서 접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양으로 형태를 띠고 오신 하나님께서 17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어진 내용입니다.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임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이 18장에서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7장에 약속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1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17장 17절 18절 한번 앞장으로 넘겨서 봐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절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 표현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17장 10절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심지어는 19절에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무슨 언약인가요? 아브라함의 자녀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언약의 모습으로 세워주시면서 사라의 이름이, 사레란 이름이 이제 사레로 바뀌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을 받고 나서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비로소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되었건
이방에서 왔건 누구건 남자는 다 할례를 행하고 심지어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 보게 되면, 그래서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라 자신도 할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3살.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까지도 할례 예식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 이삭이란, 태어날 이삭이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할례 예식을 행하는 그런 장면까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표현이 조금 전에 17절 18절에 있었고, 다시 18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의 모양을 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거야,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하니까 이 아내인 사랄은 장막에 있다가, 장막이라 하면 우리식 표현으로 해석해 본다면 집이에요. 집에서 이 사람의 모양을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사라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는 웃음과 사라가 웃는 웃음의 의미 같이 웃었지만 의미는 엄격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14절 보게 되면 이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장단을 맞춰주셔야지 아멘 해야 되는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예? 아이 참,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저는 100번이고 아멘입니다. 10,000번이고 아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냐면 사라가 웃는 그 웃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여된, 그러니까 불신이라고 봐야죠. 설마.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나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살이에요. 89살. 1년 후에 낳아야 되니까 90세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예요. 1년 후에 100세에 낳으니까. 그렇죠? 이 나이에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보면 생리도 끊어졌고 내 주인도 늙었고 도대체 뭘 봐서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삭이 태어난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서 예 하고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사라 웃어버립니다. 일종의 일단 비웃음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다고 해석을 하냐면 창세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온 행적의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나타나 보이사 행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너무나 친숙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웃을 때에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없었어요. 이 말씀이 없었다는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이스마엘이나 좀 잘 자라게 해주시오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속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사라는 사실 믿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평소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친숙한 관계, 참으로 좋은 관계지요. 사람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해지게 되면 더 주고 싶나요? 받고 싶나요? 솔직한 심정 표현해 보십시다. 저는 주고 싶다. 여러분도 지금 주고 싶다고 표현했죠? 사람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귀면서 너무 좋아요.
오늘도 보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맛있는 식사도 해서 먹여보내지만 갈 때는 또 어때요? 막 바리바리 싸서 줘도 또 뭐 줄 거 없나? 줄 거 없나? 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찾게 되죠. 그런데 관계가 친숙하지 못한 사람이 왔어요. 저녁을 먹이긴 했어요. 갈 때 어때요? 잘 가세요. 그리고 말아요. 그러죠? 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숙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을 띠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친숙했던 그 마음을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아브라함은 갚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인가 갚은 것인가 갚을 것인가.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갚은다는 개념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면 구했다는 그 행위의 값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도 기도하실 겁니다. 입에 맞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라 함은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등등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어야 할 바를 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공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 있어요. 뭘 주시나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성경적 개념으로 햇빛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 동일하게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인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거저된 줄 알아요. 거저된 줄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게 은혜라고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이제는 달라고만 했던 게 믿음의 성도들이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 상쾌하나요?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도 이렇게 눈비도 내리고 또 공교롭게도 우산을 챙기지 못해서 또 그 비를 맞았네요. 그러죠? 집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 탁 틀어놓고 욕조에 물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샤워만 한번 탁 해도 탁 타올로 닦고 나오는데 마음이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상쾌해요. 목욕하면서 꿀꿀이하고 나온 사람 아마도 웃을 것 같아요. 샤워하면서. 그 상쾌. 어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그것에 표현하겠습니까? 상쾌함이란 그야말로 그 단어 자체로도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것을 아세요. 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몰라요? 이제라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 있는데 나는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라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일,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쉬시도록 해드리는 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상쾌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쉬시게 될까요? 주님, 제 속에 들어오셔서 좀 쉬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 향해서 제게 축복하시라고 요구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제 속에 자정하셔서 쉬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부지기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가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나의 모습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데 나 혼자 서쪽으로 갈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동쪽으로 몰려가면 나도 같이 몰려가야 되는 이 세상.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은 정말로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약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이 내 마음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을 멀리 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슬퍼해도 최소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좀 다른 이유로 기뻐해야 하고 다른 이유로 슬퍼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같은 이유로 슬퍼한다면 어찌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진실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쁘세요? 진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뭔가 없어서 없어지니까 살점 뛰어나가니까 아파서 슬프는 세상 사람들의 슬픔이 아니라, 때로는 나도 죄인인지라 내 속에 죄성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슬퍼하며 주님, 제 마음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 정도 슬픔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슬픔이 없을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있는지라 그 하나님을 느낌이 사실 반감되어지거나 어떨 때는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느낌이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주 앞에 꿇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왜 하나님이 제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많습니다. 맞아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면 사업도 해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고 자녀들을 아름답게 예쁘게 잘 키워야 하기도 하고 등등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찾아오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씻고 말끔하게 차리고 현관문을 딱 열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현관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줍시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내가 언제 깨나 하나님께서는 옆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잠자는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격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나요?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십시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저는 이게 은혜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상쾌하게 된다고요? 뚫려야 합니다. 뚫린단 말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오늘 말씀 바로 하단에 있는 17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거나 22절부터 뭐가 기록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집니다. 아브라함이 요청을 하지요. 처음에 50명부터 출발하지요. 하나님,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무려 5번, 6번이나 하나님과 흥정을 합니다. 50명부터 출발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소돔성 고모라성이 멸망하고 맙니다. 왜 제가 이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과 친숙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뭘?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한 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놓고 들이미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은혜,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계획,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알려주신 은혜.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이 하나님을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하면서 그 하나님을 대접했더니,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와,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요, 주님 그렇군요. 최소한 이 은혜습 재단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져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내 생각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과 한번 여러분 진솔하게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숙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는 다르게 다가왔네요. 아브라함은 받은 은혜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고자 드리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의 고백,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